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같은 사역자로서의 마음이 무겁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지치고 좀 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조용한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지도 못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힘든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이 고단하지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자, 빈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빈들에서 주님께서는 그 배고픔의 자리, 무기력함의 그 장소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것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죠. 자, 빈들로 나아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실은 배고픔의 자리였지만 배고픔에서 배부름의 장소로 바뀌게 되죠. 또 그것은 무기력한 그런 장소였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함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빈들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낙심의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오히려 그곳의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빈들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긍휼의 나라가 바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그 절망의 장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적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회사가, 교회가 빈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빈들과 같이 느껴지는 그곳에 가득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의 빈들이 아니라 영적 빈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빈들의 환경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시간이 막 지났어요. 저녁이 되었네요. 그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은 빈들에 있었고 날은 저물었는데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두가 다 지쳐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고파 있는 그 상황에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의도 아니고, 그러나 또 속수무책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여기 보니까 한 사람만 어린아이하고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2만 명 정도 짓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곳에 몰려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합리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자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랬어요. 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계산이 뛰어난 제자들은
도대체 이 현실적 계산 방법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는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은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자, 가장 작은 것, 남은 것, 찾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들. 최선의 방법을 취하였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빈들에서 구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품 안에 있었는데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잔디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떡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축사하는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이것을 떼어다가 제자들에게 주니까 또 제자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치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성찬식이 연상되어지죠. 자, 성찬식이 연상되어지고 또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예표로 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광야에서 모세가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주님은 또 빈들에서 조그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빈들에서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식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작은 정성으로 주님께 드렸던 최선의 헌신, 네,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식탁을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드릴 거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재능, 물질 이 모든 것 헌신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그것은 기적과 놀라운 은혜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함은 사실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어지고 또 작은 것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굶주린 것이 배부름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솔직히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것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 믿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역사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 열매를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오라 해서 가지고 왔고 잔디에 앉으라 해서 앉았고 나눠주라 해서 나눠줄 때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자, 모두가 풍성하게 먹고 나눈 조각을 모아보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먹은 사람들을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먹고 배부른 그런 남은 축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빼앗기 일수입니다. 빼앗는데 능수능란하지만 주님은 나누어 주시고 그 나누어 주신 것과 함께 더불어서 더 풍성하게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빈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장소로 바뀌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에서 배고픔이 풍성한 은혜로 내 자리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빈들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빈들에 나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빈들에 주님과 함께 서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고 또 믿으시고 주님께서 그 빈들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지, 이 빈들의 식탁에서 무엇을 펼쳐 주실지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빈들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몹시도 요한 때문에 힘들어했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여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들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치료와 회복과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과 같은 황폐한 곳인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그 궁핍한 곳에 메마른 곳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조그만 재능, 오병 이어와 같은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그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기적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